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기도하는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시간들을 이 사역들을 하는데 할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이라고 하지 않는 것 중에 예수님이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많은 표현들을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셨기에 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그 삶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하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제자들과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그때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첫 번째는요, 비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우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두 문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제발 저에게서 이것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거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나에게서 이 잔을 걷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기 직전에 왜 하나님께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 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뭔가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는 이 표현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잔에 뭐가 담겨 있는가? 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압축되어 있는 이 잔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농축되어 있는 이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품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시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순간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형식을 갖춰서 뭔가 있어 보일 만한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생각, 내 뜻, 심지어는 나의 욕심까지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뭔가 형식을 갖춰서 있어 보일 듯하게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뜻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형식을 갖춰서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들이 딱 봤을 때 다 알아차릴 만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가에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 문장을 사용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어 보일 듯하게 그냥 뭔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의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이 형식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어떠한 문장을 사용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땅에 숙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말하지 못했던, 어디에 가서 함부로 하소연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 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계획, 내가 세워놨던 나의 어떠한 뜻,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요,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비워낼 때 다 쏟아내서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내모실 때에는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온갖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기도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게서 이것을 걷어가 주시기를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문제거리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육체의 가시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제발 없애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더 걸림돌이 되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전에는 어쩌면 자기의 뜻,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우셨어요. 가득 채우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가득 채우신 다음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요, 예수님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다시는 뒤돌아보면서 저 너무 힘든데요, 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채워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운 다음에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다들 아시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이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잘 기억되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일사각오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분은 아닙니다. 당시에 일제가 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많이 탄압을 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억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 일제 식민 통치의 칼날이 향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 칼날을 들이밀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천황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끌어다가 신사에다가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하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몇몇 목회자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잔혹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가 그냥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잡아가서 고문을 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곤죽이 되게 만든 다음에 풀어줘요.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가족들이 위로하게 해줘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위로해주게 해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체포해요. 그 체포하는 과정들을 몇 차례를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고통당하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매맞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집에 오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한 밥도 해주고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잡혀가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의 이 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다시 잡아갈 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신사에다가 대고 고개 한 번만 까딱해. 그러면 절한 걸로 쳐줄게. 그리고 다시 교회 가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문을 하고 또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힘든 시기를 직접 목격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고문당하고 집에 왔다가 이 일들을 반복하시다가 네 번째 체포되는 날이었대요. 주지철 이 목사님이 네 번째 체포되는 날이었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에 이렇게 식탁을 차려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그 순사들이 들이닥치더니 구둣발로 식탁을 걷어차더래요. 그러면서 주기철, 네가 먹을 밥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널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놨으니까 가자. 감옥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밥 먹으라고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연하게 일어나서 갑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갑자기 막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래요.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 마루에 있는 기둥 하나를 붙잡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 아드님이셨던 장로님께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잡혀가면 저는 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 육체의 고문을 당할 자신도 없고 제가 체력도 영력도 다 떨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기둥 붙잡고 사모님이랑 같이 그 기둥 붙잡고 막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막내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살고 싶어서 막 애원하듯이 그렇게 막 울부짖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일본 순사들이 막 구두발로 등을 막 짓밟고 빨리 따오라 나오라고 때리고 하는데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신 다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에다 미소를 갑자기 띄우시면서 이제 갑시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 목사님이 그렇게 쏟아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나랑 같이 가자. 두려움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아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이나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랑은 다른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이나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은 아니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아는 분이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에 놓이는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개인이 느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태연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냥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